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한번 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잠을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을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춤만 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힘든 인생길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굳게 잡길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힘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서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사오니 우리 앞길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길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봄 기운이 약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일상에서 지켜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며 무한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소망교회가 봄 새생명 초천잔치 선포식을 하고 온 성도가 태신자를 작정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 현장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 같이 우리 성령소망교회도 기적들이 나타나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3월 17일 좋은 날씨와 환경까지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안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사고로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이번 금요일에는 곤사의 기도회와 주일 오후에는 1, 2, 3 여전도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형제의 사랑의 열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실 요절 말씀 추수 때 일꾼의 사명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자, 이 말씀 교독합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형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전반절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었던 것이고 형제들의 사랑이었던 것인가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에는 형제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침에 일정이 시작해서 마치는 저녁 시간까지 오늘 하루가 어떤 열매를 맺어졌는가, 우리 행동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여러분 열매는 다 있는 것입니다. 대소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아침에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사업장이나 삶 가운데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원합니다. 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만 하루에 소득의 열매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 행동의 선한 열매, 언어의 선한 열매, 이런 열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루 일과 마치면서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 일상생활 해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어떤 열매, 어떤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왔는가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 마태복음 7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맺어지는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예수님 말씀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가? 가시나무에서는 절대 포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혔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의 열매가 에베소 5장 9절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딱 3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도 내가 착한 행동, 의롭다 그 말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올바른 삶입니다. 진실했는가 거짓됐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그릇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개하며 자복하는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나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입술, 언어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언어 행동과 입술이 됐다면은 그건 바로 올바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삶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러는데 착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다면은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진실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아픔이 있으면은 그건 치료할 것입니다. 그렇죠? 온전한 11조 생활을 모든 사람은 11조에 관한 말씀하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온전한 바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은 아무리 어떤 말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아픔이 없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 동일합니다. 내가 착하지 못했고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은 빛의 열매는 진실함과 착함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은 말씀 들으면서 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 그러면은 그 아픔을 예수 보혈로 치유하고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 말씀을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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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먼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현상에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18절 말씀 봅니다. 본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렵다는 단어는 공포, 놀람, 도망치다 뜻입니다. 원어 해석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해가는 여러분의 여정길에서 내 마음의 공포 아니면 놀람과 막 도망가고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모든 것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이,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자유함과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함은 불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의 목표는 초점은 예수님께 바라보며 예수님께 맞춰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도 두려움이 옵니다. 시편 121편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며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나의 신앙이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밤낮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바로 이 장애 요소들이 올 때 이런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안전함과 내 마음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요동함과 흔들림이 있었을 때는 마음으로 깊이 기도할 것이 어떤 기도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을 믿는다면은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어린 자녀들이 밖에 뛰어놀면서 아버지 엄마가 저기서 보고 있는 줄 알면은 마음대로 그들은 뛰어놉니다.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안 보이면은 그때부터 누가 해야지도 않은데 무서운 요소도 없는데 애들이 울고 떠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곳을 다닌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은 동행하시다 하나님 의지하며 그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특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상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1장 8절이야 쭉 말씀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많은 민족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난공불 나간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 수많은 정복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원주민들과.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 거느리고 이제 요단강 가나안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핵심으로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강하고 담대한다 이게 3대집니까? 언약과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즉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들이 몽둥으로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말씀 순종했을 때 하루에 한 바퀴 3세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백성들을 외치고 제사장들의 양강나팔을 불었을 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이런 담대함 갖는 여러분, 그리고 하반절 보면은 자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더 나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좋은 말씀 다 기록됐습니다. 굳세게 하라, 그 말은 굳세게 하라, 강하고 담대한 의미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원조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붙잡아주고 지지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여러분은 적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신앙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굳세게 하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멘으로 심령에 받아들인가, 아니면 귀로만 듣는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버린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확신 가지고 준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성도가 마음의 평안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끊임없는 방해자,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은 아멘 아멘하고 내 심령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은 곧바로 환경 여건 보면은 요동하고 마음이 요동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듣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빌립보 4장 6절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의 때는 그리스도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심령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우리는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론 기도 부탁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먼저 할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 날선 그 뭐 예리한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힘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때 내 자신의 확실한 신앙이 믿음이 없으면, 확실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자들에게 흔들립니까? 엄청나게 신앙생활 많이 해왔고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성경 말씀 들이대니까 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만 정확히 우리가 알아도 믿음 흔들에 얼마든 신앙생활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소신에서 그들이 아마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요동했습니다. 이럴 때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악한 마귀들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0절이야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바로 의의 어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신갑주, 바로 성령을 무장해서 이겨나가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바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조금만 나태하면은 내 심령의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미혹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신앙 여정 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요동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불안 초조할 때마다 더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계속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이 걷지 못하게 하고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보혈로 담대하게 이것을 이겨버리고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사단 마귀 미혹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이 약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종의형을 받지 않고 양자의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면 하나님 확신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 신앙은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줄로,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말씀의 줄로, 성령의 줄로, 기도의 줄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물리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는다겠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신앙적으로 삶에 있어서 굶주림, 아니면 물리적인 여러 가지 요소, 영적인 요소, 수많은 것들이 믿음으로 흔들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사랑의 줄로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헤쳐나가고, 구름이 꼈다면 구름을 걷어주시고, 밝은 태양을 바라보며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어두운 권세들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문에 모든 일을 대소간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범사의 모든 일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려웠던 일이나 쉬운 일이나 범사 모든 일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단어는 알다, 이해하다 그 말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들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우리가 살 수 없고, 나 같은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으니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길을 지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해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염려 근심은 사단 마귀들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염려 근심 다 버려버리고, 고난 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현실은 고난이지만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연단이라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사울,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겠노라는 시편 기자 말씀과 같이 고난의 여정의 길, 물론 사단 마귀들이 이런 고난을 주었을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는 연단과 고난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고, 다음에 형제 사랑,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 사랑의 대상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며 엄청 신앙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같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왜 사랑하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은혜로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수많은 은혜로 얻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그런데 이웃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관계, 인간 관계에 많이 얽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런 관계에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매듭 풀기. 서로 용서라는 단어가 매듭 풀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개 매듭이 완전히 쪼여 있습니다. 이것은 땡기면 땡길수록 더 쪼매지는 거예요. 이거 풀기 위해서는 한 매듭이 풀으면 됩니다. 둘이 다 풀지 않아도 하나만 풀어지면은 다른 매듭은 그냥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용서란 단어가 매듭 풀기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은 상대방이 먼저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손 내미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매듭을 풀었을 때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사랑의 용서 관계가 된다는 것들입니다. 여기 사랑의 대상을 바로 형제라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랬습니다. 형제, 아무나 사랑이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는,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인 형제 하면은, 친형제 하면은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성령의 역사로, 한 하나님께서 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은 서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도가 됐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만짐, 성령의 인친, 이것이 있으면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구별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목표의식이 바꿔지는 겁니다. 나는 세상 것들 1등 좋은 것만 추구했다면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면은 고린도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제1의 목표가, 성령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들림받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가치관은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물론 일용할 양식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족하면 안 돼요. 껄껄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고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신앙으로 올바르게 살아간 삶이 먼저 기도하면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너무나 땅의 것에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그러면 형제 사랑은 보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게 합니다. 500년 기적의 역사들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은 아니에요. 외식, 다른 사람에게 보기 위한 외식이 아니라 믿음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향기라고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끼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향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3월 17일 앞으로 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이웃 초청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태신자 다 적어서 이름 명단 적어서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남겨놓고 10일부터 17일 이 디데이니까요, 새벽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한 자, 미웠다 하면은 싫다, 배척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세요, 자, 형제를 사랑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 사랑의 파워, 힘이에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이나 3장 14절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거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리고 15절입니다. 만일에 미워한다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을 죽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서는 신앙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지식이 밖으로 온전히 예수의 향기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지금 살인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도요, 세상과 짝하는 것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이 좋아 세상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하고 믿음 밖에서 세상과 짝하는 것을 더 소두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들하고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면서 하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때요, 우리는 주바라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여기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떤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쥐새끼가 쥐가 한 마리에만 먹이를 이 독방에다 쥐를 놔두고 계속 먹이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600일을 살더랍니다. 그런데 다섯 마리를 모아놓고 먹이를 주니까 700일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손에 쥐새끼를 쥐를 올려놓고 쓰다듬으면서 먹이를 주니까 950일을 살더랍니다. 그래서 뇌를 해부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뇌가 더 크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쥐가 더 오래 살고 뇌도 더 크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그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DNA 할 때 그런 예화 많이 했습니다. 곰팡이 밥을 갖다 놓고 양쪽에 놔뒀습니다. 곰팡이가 실에 얼마 안 있어. 근데 한쪽에는 계속 칭찬합니다. 말로 칭찬하고 한쪽에는 계속 10원짜리 9원짜리 엄청난 욕을 해놔요. 그런데 욕을 계속 받았던 그 곰팡이는 썩은 곰팡이, 좋지 않은 곰팡이. 그러나 계속 칭찬하며 바로 좋은 얘기했던 곰팡이는 유익한 곰팡이가 치더라. DNA 하면서 많이 여러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집 가니까 외양간에다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어요. 소 키운 데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잘 큰대요. 건강하대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보면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언어와 행동과 아니면은 칭찬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서로 미워하거나 내 마음에 싫어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갖는다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보면은 형제 사랑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맛본 자들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게 자란 자보다 사랑받고 자란 자들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또 사람의 사랑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절 말씀 보면 모든 심령들은 다,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에베소서 8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로마서 3장 23절 3, 4절 말씀 보면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죄 없던 사람이 된 것, 구원받는 것,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뛰어난 일의 결과로 맺어진 것들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전혀 우리 행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단 우리가 했던 것은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들이나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것, 어마어마한 죄를 져가는 사람을 예수 보혈 은혜를 통하여서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다, 눈꼽만큼도 1점도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됐다고 의롭다는 단은 그겁니다.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구원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보는 서신에서 로마 10장 14절 말씀에 너희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빚진 자들이다. 그러니 어때요? 내가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은 안 믿는 영혼들에게 나도 역시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복음에 빚진 자에게서 금일봉 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월 17일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에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믿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 이 축복 받았으니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지인들이나 여러 심령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 사랑으로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바로 이 나 보내신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든지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이 이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바로 만민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의 힘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은 사울 아들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1대 왕인데 이 하나님께서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웠어요. 사울이 너무나 올바르지 못해서 현직의 왕은 사울인데 그래서 사울이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별 방법을 강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세운 왕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이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 바로의 아들은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형제 사랑은 여러분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라고 그럽니다. 형제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주의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지름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차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 비웁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성경은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풀려야만이 하늘에서 풀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싹쓸 때 이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색 질병, 모든 기도응답,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로 회개 기도는 바로 눈물도 병을 이기게 합니다. 울고 나면 시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들 서로 간에 사랑으로 기도로 간구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형제 자매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형제 사랑을 위한 이유 21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지금 말씀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니까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사랑이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기 때문에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주의 계명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 나 사랑하지? 예, 그러면 저 형제 사랑하라. 어떤 관계에 바로 원망이나 탐 쌓지 말고 장애물 대지 말고 온전한 소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로 찬양하며 하나가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바로 형제 자매로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묵상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서로 간에 담을 바로 치고 살지 말고 울타리 치고 살지 말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얼마나 귀중한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입술로서는 사랑하면서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물질을 드립니다. 주정한금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